목사님이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게 무미건조해요. 지금 기도원 찬양대가 어둠이 변하여 영광의 빛이 된다고 그래도 별로 감흥이 안 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감격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게 있는 어둠을 영광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무덤덤할 수가 있고 전혀 감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고 나름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도 감격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기보다 토끼 품어가지고 그렇게 종교생활에 익숙하고 열심 낼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면서 괴롭히고 예수님마저도 비판하기 바빴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변질되었겠습니까? 감격이 없으니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이 감격은 특별 은총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인기 있다고 하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생명이 있음. 어떤 분은 그 생명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젊은 분이 벌써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역시도 1963년에 태어난 분이 2004년도 돌아가셨다고요. 그 은혜스러운 찬양 가사 작사한 분도 내가 그 태양이 뜨고 저녁 노을을 볼 수 있고 음식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음식을 보고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으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별의별 환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동신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던 분들인데 언제부턴가 그 감격스러운 간증거리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런 간증거리를 갖게 될 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의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봉독했던 본문이 있는 호세아서도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파괴, 저주, 진노, 불행, 죄악 저런 암울한 단어들이 막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봉독한 호세아 마지막 장 본문부터 내용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나이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죄악과 불행을 너끈히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계기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에게 뭔가 놀라운 반전을 만들고 싶은 그게 정말로 있습니까? 회개할 것부터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반역했으니 그 죄를 면할 길이 없구나. 칼에 맞아 거꾸러지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너라. 저기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죄를 면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속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칼에 맞아 거꾸러지고 점점점은 제가 안 했는데 거기 보면 어린 것들은 박살나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 너무 끔찍한 말씀이라 제가 읽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것은 야훼께 돌아오너라 저겁니다.
죄인은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고 불행에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단 돌아오다가 도중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방해물을 만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정신을 잘 반영한 거예요. 돌이킬 회. 돌이킨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기까지 해야 고칠 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고치는 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똑같이 잘못해놓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보니까는 그의 인생은 저주하고 스승을 배신했던 이 추한 인생이 초대교회의 기틀이 되는 성격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꼬꾸라지고 수치스럽게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엎드러진 현실 보더라도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되돌아보니 열매 맺힌 거 보니 다 쭉정이고 별 간격도 없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으면 그만 과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짓 그만 딱 멈추고 우리 예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께 초점 맞추고 나아가야지요. 그렇게 해야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게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죄송한데 여러분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 밖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세금 내고 운전도 도덕적으로 하고 요만큼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까? 대답 안 해서 고맙습니다. 별로 않다. 나보다 그런 사람은 없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간혹가다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양심적이고 그런 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삶을 위해서 비나이다 해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돌이키는 방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회개입니다. 이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고 난 폭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나 경찰서 가서 자수해야지. 그리고는 한 1km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관두지 뭐. 내가 잘못한 거 시인했으면 되지. 그게 자수입니까? 그건 자수가 아니에요. 경찰서까지 가서 내가 도둑질했고 난 폭행했다고 시인까지 해야 그게 자수 아닙니까? 회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 놓고는 돌아오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목적지를 정했다가 도중에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도중에 주저앉는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 주님은 회개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야지. 다 정리하고 가다가 옛날 술친구를 만났어요.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거기 가면 네 아버지 얼마나 실망하겠냐. 나랑 같이 이거나 째끼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면
황자가 누렸을 그 모든 특혜 누렸을까요? 다 사라진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단계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되돌아가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라. 과거에 함몰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리할 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 회복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처음 사랑 회복해야지요. 이제부터 순수하게 예수님 믿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겠다. 그러면 그 익숙해진 거 포기하고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 모시고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로 완전히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 옮기시겠다고 경고까지 하셔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못하네?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가 모든 기쁨과 행복, 내가 누려야 될 그것을 몰아낸 신락원이고 불행의 시작이고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완전히 이끌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길이 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나를 위해 강생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호와 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지 않으면 회개 아니니까 도달하기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나 자신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보면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떤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음 보세요.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성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시대 인물인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시고는 이제 와서 수송아지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사이에 마음 변하신 겁니까? 제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제물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은 제물의 소위 헌금에 걸신 들린 거지 마냥 오해하고 바치는 제물, 그런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아가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는 재물은 전혀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파워게임에 논리에 상징적인 앗수르를 자꾸 의지하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조급종을 충족시켜주는 애굽의 말을 타지 않고 다시는 내 경험, 내 스펙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빨리빨리를 좀 충족시켜주고 좀
빽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고 그것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구세주 신이라 하지 않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고아가 뭐예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수르니 애굽이니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관계 맺겠지만 저는 그것도 안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돌봐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와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가 있으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승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부상병이라 그러지도 못할 때 그런 부상병의 병을 그 시행착오 겪었던 어리석음까지 고쳐주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는 계속 사랑하시다 보니 진노가 이제 너에게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할 키트를 마련해 주신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계기는 바로 진정한 회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요 심판받고 죽어 하던 상태에서 이런 은혜를 입는다. 당연히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감격도 없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대속에 은혜를 입고서도 감격이 없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죄 짓고도 모르니까 죄삼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아니 은혜 입었으면 고마워야지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럽니까? 주의 은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서막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않고 입 싹 씻고 살아간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 맞을 기회 주시고 그러면 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지 말고 좀 감격스러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감격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동신교회 2부 예배 드리는 한 명 한 명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상식입니다. 비는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은 매일마다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렸다 안 내렸다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의 이슬이 매일 내리는 인생이다. 범사 튼실해지겠죠. 때깔나기 시작하겠죠. 열매 맺는 것도 시간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이 비슷한 저런 단어가 있어요. 헐몬의 이슬같이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겁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엄청나게 쌓이고 그러는데 헐몬산의 눈 위에 뜨거운 태양빛이 중동에 그 빛이 있으면 내리쬐면 그 눈이 하늘 위로 증발됩니다. 증발되어서는 헐몬산의 이슬이 그 눈이 증발되어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이슬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헐몬의 이슬입니다. 별 감격도 없네. 이게 큰일 났네. 여러분 여름에 혹시 여름 농사 때에 밭농사 하실 때에 왜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 이른 새벽에 밭농사 하잖아요. 그러면 바지에 옷이 다 젖어요? 안 젖어요? 모르는 분들 계시네. 여러분은 도시 살았고 저는 시골 촌사람이라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밤새껏 내린 이슬이 바지를 적시듯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은혜의 은총이 촉촉히 적셔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은혜의 이슬이 내게 임하면 이제 나의 범사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 설레이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슬이 임하면 그 다음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가일이라고 하는 주석가 책을 보니까는 성지에서의 백합은 뿌리 하나에 50개의 가지를 뻗치면서 향기를 토한대요. 아니, 간격을 못하는데 뿌리 하나가 50개 가지가 뻗쳐가지고 향기 토한다니까요. 아니, 한 사람이 50명분 몫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아멘하네. 이게 바로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을 보면요, 황폐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영광을 말할 때 백합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주님도 부귀영화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영광도 저 백합화 같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혜의 이슬비를 머금면 이런 백합화 같은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악취가 났던 인생,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인생인데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니 백합화 같은 좋은 향기가 나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이제부터 또 있어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세요. 다시 시작. 이제 또 있어요. 아니, 아멘 말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또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저 레바논의 굵기는 둘레가 3m까지 자라고 높이가 40m까지 자라니 그 뿌리가 내리면 좌우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요동치 않고 어떤 세파에도 끄떡없는 뿌리 깊은 인생이 되고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친지 중에 고멜처럼 문제 있고 당자처럼 골칫덩어리 있어도 정죄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간격을 주는 백향목 뿌리처럼 뿌리 깊은 여러분의 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직 다가 아닙니다. 아니, 아직 다가 아닙니다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얻어라 하라 그랬잖아요. 아직 다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여라.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 성지에서의 감람나무는 열매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여러 과일나무 중에 멸류관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손주들이 언제부턴가 많은 분야에서 멸류관처럼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열매 맺을 때의 아름다움을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식물은 화무 11원 같습니다. 대개는 1년에 몇 개월은 이게 아름답기도 합니다만은 요 감람나무는 1년 내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요. 소녀의 어렸을 때는 머리가 새카맣고 피부도 아주 탱탱한데 세월이 흐르면 머리에 어떻게 돼요? 살구꽃이 피고 때로는 양파같이 되고 양파 뿌리같이 되고, 피부는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피부 탄력이 젊었을 때 못지않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 마치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건 평생 유지되는 겁니다. 그림이라.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의 속사람이 결코 노쇠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똑같은 그림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그림의 가치가 상승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려고 몰려듭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여러분의 영향력 그늘 아래 몰려든다고 한다? 감격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청종하는 여러분에게 이 감격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또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확실히 찬양대들이 센스가 있어요. 다시 해봐야겠네. 아직도 또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드디어 논에서 혹은 밭에서 보리 이삭, 배 이삭을 자릅니다. 추수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논과 밭은 황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다시 해가 됐을 때 밭을 갈아 이듬해 또다시 파종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추수기에는 다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고 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 실어주시면 곡식같이 또다시 풍성해지는데 포도나무가 꽃을 피듯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저 말씀은 포도나무에 꽃 핀다에 초점 방점 찍힌 게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꽃만 피어서는 안 되고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지도 한두 개가 아니고 풍성히 맺혀야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왜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했는고 하니 저 당시는 포도알이 굵고 풍성한 것의 상징은 레바논의 포도였답니다. 그렇게 최상품 포도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레바논의 포도주 향기가 우리에게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레바논 기슭에서 불면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향긋한 포도내음 맡게 됩니다. 그 포도내음 향기를 맡으면서 레바논의 미풍에 실려오는 이 향긋한 냄새요 하면서 감탄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계시합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때를 향해 나아가라.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2024년도 이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주여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교회에서 풍기는 예수 향기 맡은 자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네.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될 때 감격 있는 신앙생활은 또 지속되겠지요. 이런 감격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뭐여야 한다고요? 진행형.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감격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얼마나 장구한지를 계속 깨달아가야 한다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은혜 풍성 입었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족한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은혜가 풍성히 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격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강생하신 예수님, 바꿔 말하면 감격 위에 감격을 주도록 강생하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연말을 보내고 새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